오늘은 요셉이 또 한 번의 깨를 내죠, 그죠? 그 형제들 가슴 속에 이렇게 털커덕하게 힘들게 만들어요. 밑에 있는 종들에게 말하기를 자루에 각각 다 곡식을 넣고 돈을 넣고 베냐민 자루에는 자신이 사용하던 은잔을 넣어라. 그리고는 그들이 떠나갔을 때에 보내면서 이 은잔이 있는 자에게는 종이 된다 하고 가서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우리는 그런 나쁜 짓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발견되는 자는 종이 된다 그럴 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찾아봤더니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더라. 그래서 그 형제들이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다시 성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때 요셉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하느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유다가 앞서서 나와요. 유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하죠. 안 된다. 잣 나온 베냐민만 해야 된다. 그랬더니 유다가 다시 이 요셉 앞으로 나와서 나에게 말할 기회를 한번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할 기회를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쫙 다 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제일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진행되어졌던 것들, 그 다음에 곡식을 가지고 가다가 보니까 돈이 생겨서 다시 돈을 가지고 온 일, 또 이번에는 자세히 이러한 형제들이 있느냐 아비가 있느냐 물어서 우리가 사실대로 다 얘기하고 아비에게 가서도 그 얘기를 다 했고, 또 나아가서 이제 이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곡식을 안 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내 못 보낸다 하면서 이렇게 음부로 내려간다. 흰머리를 잡고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유다가 말하죠.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의 생명은 결탁되어 있다. 붙어 있다. 이걸 떨어뜨리면 아버지가 죽는다. 그러면서 이 아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22절부터 시작해서 여러 번의 22절에 아비가 죽는다. 29절에 아비가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게 된다. 그 다음에 30절에 베냐민의 생명과 아비의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31절에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간다. 그리고 32절에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원히 죄를 짓게 된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말합니다. 나를 종으로 삼고 이 아이는 보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하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5절에 결국은 이 요셉이 이 형제들이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것을 보고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 45장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그 다음에 요셉을 종으로 팔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팔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형벌이 정말로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냥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더라면 괜찮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요셉이 그 꿈을 꿨던 사건들, 그 꿈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통한 요셉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팔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기하고 방해했다라는 신앙의 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기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냥 판 것이 아니고 가장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하고 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기요, 말씀의 방해요, 이 결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형제들이 거기에 대한 징벌이라고 하면 징벌이고 거기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인데 그만큼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몰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들은 요셉한테 저 꿈쟁이가 온다. 꿈 잘 꾸고 꿈 꾸고는 그것도 됐다고 된다고 막 떠드는 저는 쉽게 말하면 몽상과 같은 그런 인간이 온다 하고 그를 폄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신앙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냐 하면 나중에 이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전쟁을 일으켜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나가서 군인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전쟁하는 걸 내려다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때 두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두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손을 잡고 끝까지 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사건이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무엘서에 보면 사울 왕에게 임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사울 왕 보고 너 가서 아말렉을 쳐라. 아말렉을 치되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고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래요.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이는 이건 좀 심하잖아요. 요새로 보면 인권이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짐승까지 다 죽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전쟁을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나왔고 애굽에서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을 아말렉이 전쟁을 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막았다. 지금 불 400년이란 말이에요. 400년. 그 당시에는 좀 다르겠지만은 지금 시대로 생각을 하면 그때로 얘기하면 400년이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지금보다 수명이 좀 더 길었어요. 그래서 4대 만에 나왔다 그랬으니까 수명이 좀 아브라함도 거의 175세 전부 이렇게 100세 중반까지 살았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왔을 때 나이가 이제 80세였고 그때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모세가 강건하면 70이고 강건하면 80,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모세 시대 위에까지는 나이가 100세 이상 살다가 모세 시대 와서 이제 8, 90세로 7, 80세로 이렇게 수명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로부터 7, 80세로 떨어졌으니까 이때로부터 시작을 하면 거의 한 400년이 지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비유를 하면 한 400년 정도 되어지면 16대 정도가 지나가요. 16대 정도가. 그런데 이 출애굽 시대를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400년이 지난다 그러면 거의 한 10대 정도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10대 정도, 최소한 10대 정도 지나간 다음에 아말렉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최소한 10대 정도 지났는데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10대 위에 있던 선조들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말렉 후손들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죽임을 당하고 재물까지 다 죽게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선조가 잘못한 그 시대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터져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뭐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깨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냥 형을 동생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을 신앙으로 보지 않고 신앙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다가 보니까 이런 큰 죄를 짓거든요. 이런 큰 죄가 똑같이 그 꿈쟁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비하해버렸던 것처럼 아말렉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와서 가나안 땅 뻔히 들어올 거 보이니까 그냥 가서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것도 모르고, 볼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연습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이 뭐냐 하면 신앙으로 보는 연습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해야 이제는 어느 정도 숙달이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해야 우리 삶 속에 이거는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이거는 악한 것이 일하는구나, 또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이제 곧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겠구나, 이러한 것을 분석하게 되어지고 분별하게 되어지고 볼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첫 번째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신앙으로 보려고 하는, 우리 육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게 되어졌던 것들도 다시 한번 신앙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여기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유다가 앞서 나와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보내달라. 왜냐하면 이 베냐민과 아버지와의 관계는 너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을 안 보내면 늙은 아버지가 죽게 되어진다 하면서 얘기를 해요. 이 유다를 통해 가지고, 유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이가 적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다에게도 이제는 우리가 잘 앞에서 봤던 것처럼 37장에 보면 유다가 이 다말과의 관계에서 쌍둥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또 아들도 세라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을 거느려야 될 가족들이 유다에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42장에 보면 이 루벤이 나와요. 루벤이, 장자 루벤. 그러니까 장자 루벤이 나와가지고 이 루벤이 아버지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지, 베냐민을 안 보내면 우리가 가서 곡식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이 앞장서 가지고 아버지, 베냐민 보내주면 내가 가서 꼭 곡식도 사고 베냐민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이 루벤이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루벤은
지금 뭐냐 하면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라 그럴까, 라헬의 종이었던 실바 있잖아요. 즉 이제 아버지의 첩이 되어졌던 통관을 한단 말이에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장자의 명분이 거의 신앙 안에서 박탈을 당해요. 그리고 둘째였던 시므온은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셉이 감옥에 붙잡아 놨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루벤이 어떻게 하면 자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 하면서 아버지 베냐민 보내면 내가 데려올게 하고 그렇게 말은 해놓고도 실질적으로는 오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루벤이 안 나타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44장인데 43장에 보면 아비가 그러거든요. 야곱이 야 가서 곡식 좀 사와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지난번에는 루벤이 앞장서서 그 얘기 해놓고 루벤은 그 다음에는 또 쑥 들어가 버리고 유다가 앞장서서 얘기해. 아버지 유다를 이 베냐민을 보내줘야 됩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가 곡식을 2번씩이나 사서 사올 수 있었는데 안 보내줘서 못 사왔는데 베냐민 데려가야 곡식을 삽니다. 베냐민 보내주면 가서 곡식을 사옵니다. 그런데 베냐민 내가 꼭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이것을 유다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만큼 유다가 이번에 위기에 처하니까 앞에나 제일 처음에는 형제들 가운데 서서 요셉한테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앞에 나가서 요셉에게 다시 자기한테 말할 기회를 달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관계는 생명이 결탁되어져 있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는다는 얘기를 몇 번씩 하면서 자기가 종이 될 테니까 형제들을 보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시므온도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같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이것을 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유다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한 말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감을 갖고 그 책임을 다 할 때 결국 이스라엘의 중심은 이 유다가 되어진 거예요. 12 형제들 중에서 책임을 다했던 이 유다가 위기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이 책임을 다했던 이 유다가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 유다 후손이 되어지고 유다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중심이 되어져서 왕위를 계승해 나가고 이스라엘 나라를 나중에 재건해주는 이 유다의 이러한 책임감이 있는 모습들,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다말과의 관계에서도 며느리와의 관계에서도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유다가 다말을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다음에 동침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책임 있게 키우잖아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유다는 뭐라 그럴까 사리 분별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랬더니 그 책임을 다하는 그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고 나라가 이제 두 나라로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을 때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함께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오늘 나왔던 시므온 지파 있잖아요. 그 반 지파.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유다를 형성하고 남쪽 이스라엘을, 남쪽 유다를 진행해 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그 줄기가 바로 이 유다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이 좋아서 또 여건이 되어져서가 아니고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여건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으로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 추궁을 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담에게 주고 아담이 하와가 먹으라 그래서 선악과를 또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하와에게 먼저 추궁하지를 않으셔요. 아담에게 먼저 추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아담에게 말씀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거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하신 게 아니고 아담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네가 왜 그거 먹었냐. 그렇게 먼저 하나님은 아담에게 책임 추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책임 추궁에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될 텐데 회개 안 하고 아내 핑계 대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을 추궁을 하는데 아담에게 먼저 책임 추궁을 하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고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잘못할 때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 형제들은 그들이 요셉이 받았던 꿈으로 받았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셉의 믿음이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그렇게 대하다가 죄를 짓고 그 죄의 죄값이 참 오랫동안 길고 크게 마음속에 고통으로 찾아왔고 환경 속의 고통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죄를 버리고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또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